착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 착한 사람의 하는 행동과 말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우리 한국의 정서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이 교회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여깁니다. 나라의 생각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직 적대적이라 하여도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하면은 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서 생각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에, 그러면 그 부응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심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착한 사람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되고, 선을 베품으로 그 사람들이, 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사람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며 착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2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의 행함을,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라고 하십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또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꼭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 통념 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과부와 나그네 같이 떠도는 사람들, 혹은 정처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내가 주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자, 27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베풀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을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함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 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을 행할 사람에 대해서 그 힘의 사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을 가지고 부족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못살게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선을 가지고 있고 그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그 선을 사랑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휘두르거나 나쁜 곳에 사용하거나 혹은 못 살게 굴거나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당연히 행해야 합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을 행할 마음과 그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본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표현 중에 의무감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무감처럼 느끼도록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떡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계속해서 이 선한 행동에 대한 그 착한 일을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행할 것인가, 내가 행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줄까 말까, 내가 널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즉각 이루어지십니다. 혹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공의가 그리고 정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 선의 행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중에 즉각적인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처럼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픈 이웃이 있습니다. 그가 배가 고픈데 나는 많은 부유한 음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것, 배고프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나 좀 이따 줄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배고픈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즉각 행하는, 그리고 즉시 도울 수 있는 선들을 내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몸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으로 다음 주까지는 아니야, 안 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꼭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빨리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겠지만 우리 삶에 그만큼의 기다림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달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도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즉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늦게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가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갑자기 옆집에 빵이 많이 남게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 배고픔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때에 맞춰서 가장 즉각적으로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을 가지고 즉각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서 우리는 연약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가방에 맛있는 것, 내 집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 주려 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려 하지 않으려 하고 흔쾌히 주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흔쾌히 나의 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너가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든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착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착한 일들이 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의 모범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에 그 혼주가 당황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혼주가 당황하지 않게 난처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의 가장 큰 부분일 수 있는 그 결혼식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8장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의 고침병이 있지만 혈루증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즉각적인 고침의 나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각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은 몸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침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착한 일은 치유 사역으로도 나타났고 사람을 도움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다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이웃들,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착한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혹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여전히 가야 합니다. 결국에 무엇이 끝일까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보고 나면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변화되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착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실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 동료들이, 이웃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구제를 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혹은 필요한 전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나눠주며 나의 소유를 나눠주며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멈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혹은 필요가 있은 것을 내가 채워주며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착한 행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행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서 결국에 나를 보고 나의 행실과 나의 생각과 내 말을 보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을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나누시며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